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지난 6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이 기간 동안 이 교회를 지키고 섬긴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참 힘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6년 특별히 또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좋은 신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좋은 장로교 신학교들을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학교, 저도 미국에 와서 그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어떤가 가보니까 굉장히 작은 학교였습니다. 비브리칼 신학교도 그 옆에 있었고요. 또 시카고에 또 올라가 보면 또 시카고에도 유명한 장로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 가운데 어느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인가 저마다 이 학교가 좋다 저 학교가 좋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는 신학교 가운데 가장 좋은 학교가 저는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신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이 학교를 졸업하면요, 이 학교 졸업한 목사님들 설교는 평균 이상의 설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신학교를 졸업해도 그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있거든요. 학교에 상관없이 어떤 목회자는 설교를 정말 수준 있게 잘하고 또 어떤 목회자는 좀 그와는 좀 떨어지고 사람에 따라서 설교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저 달라스 신학교는 저기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오면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수준급 이상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달라스 신학교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 가운데 가장 좋은 신학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학교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학교구나를 나름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신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한 사람, 어떤 특정한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게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일당백의 사람이 되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뉴욕에서 사역한 지 이제 4년, 5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메릴랜드도 있었고요, 또 버지니아에도 살아본 적이 있고, 그리고 틈틈이 미국에 있는 다른 지역들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지역을 방문해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 여러분들 뉴욕에 사시는 자부심이 있으시죠? 제가 보니까 뉴욕에 사시는 분들 이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뉴욕하면 대뉴욕이라고 항상 앞자에 대자를 붙이시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데요. 이 뉴욕이 특별한 도시이고 또한 이 교회 간에서도 특별한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뉴욕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또 교회들이 수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저도 가끔 들어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보다 정말 수준 있는 설교를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가 뭐 큰 교회든 중형 교회든 정말 건강한 중형 교회들이 참 많고 그래서 뉴욕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제가 예전에 LA 쪽에 가보니까요, 이 동부에서 왔다니까 굉장히 동부는 이 서부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양반들이 사는 도시가 이 동부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 차이를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의 평가를 본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뉴욕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뉴욕에 있는 이 분들, 특히 교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그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은 교회 6주년이 되는 창립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송섭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그 마음, 그 비전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오늘 한 주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아직까지 개척교회의 모습들을 완전히 벗어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지난 6년 동안 얼만큼 자라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이 말씀은 교회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시간이 갈수록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 지체들이 이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듯이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또 성년으로 자라나듯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면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지. 그게 정상적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오늘 빨간 글씨에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은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 아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성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이 일에 참여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자라나야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 또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구나 축구와 같은 단체 경기를 이렇게 보면요, 어떤 팀이 강팀인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수층이 얼마큼 두꺼운가. 스타 플레이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팀은요, 사람들에게 인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승은 할 수 없습니다. 선수층이 얇으면 항상 경기를 하다 보면 특별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빠지게 되면 그 빠진 선수를 대체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팀이 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강한 팀은요, 누가 빠져도 누가 들어가도 그 일들을 훌륭히 메꾸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 가운데 특별히 한국 선수들이 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양궁입니다. 양궁, 특별히 여자 팀들을 보면 올림픽 여자 단체전이 생긴 이후에 지난 36년 동안 한 번도 금메달을 뺏긴 적이 없습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36년이면 몇 연패를 한 겁니까? 4년마다 49, 36, 9번의 올림픽에 나가서 모두 금메달을 딴 종목, 그 여자 양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양궁은요, 보니까 국가대표로 뽑혀갖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뽑히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이번 올림픽에는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전히 선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뽑히는 게 훨씬 어렵대요.
그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뽑히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이게 자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뽑히는 게 그렇게 치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층이 두꺼운 거예요. 그렇게 치열한 경쟁 가운데 대표로 뽑히면 누가 나가도 A 선수가 나가도 B 선수, C 선수 10번째 있는 선수가 나가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쉽게 넉넉히 따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수층이 그만큼 두껍기 때문에 한국 양궁이 전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탁구 종목입니다. 탁구 항상 그 사람들, 우리가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중국 선수들은 탁구에서 항상 금메달을 가져가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 가운데 탁구 잘 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이 왜 무섭냐면 이번에 어떤 중국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세계 선수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1등한 선수를 자료를 구해갖고 비디오를 보고 연구를 합니다. 열심히 연구를 해갖고 이 선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마해서 저 선수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열심히 훈련을 해갖고 대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어떻게 예선전에 봐서 이긴대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세계에서 1위 선수를 이겨도 중국에는 세계 1위와 같은 선수가 100명이 기다리고 있대요. 새로운 선수가 또 탁 나타나서 전혀 처음 만난 선수. 그러니까 그 선수인데 질 수밖에 없고 처음 만난인데. 근데 세계 1위처럼 치는데 그 선수를 어떻게 이기냐는 것입니다. 자기도 미치겠대요. 이기고 싶은데 이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중국 탁구에 중국 인구가 12억인가요 지금? 13억. 거기서 뽑혀 나온 선수들, 우리 뭐 한국은 5천만인데 이게 게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탁구 하면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선수층이 두껍기 때문에 그런 팀에게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경기에 비유하면요, 이 개인 경기가 아니라 단체 경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야.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창립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어느 한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은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지켜보면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의 그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장점 못지않게 못난 모습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유아부가 모임이 없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유아부 모임에 이렇게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참 이뻐하기 때문에 아이들 모여 있는 곳에 이게 자주 가서 봅니다. 보면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예쁜데 악한 모습들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 놀라고 장난감을 이렇게 많이 사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그 장난감을 막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양손에 장난감을 쥐고 이렇게 아이들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장난감을 쥐고 노는데 누가 와서 다른 장난감을 손을 대면 막 울어요. 소리치고. 이 아이가 지금 손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장난감이 다 자기 거예요. 네, 자기 건데 저 친구가 와서 자기 장난감을 손을 대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도 손에 장난감을 쥐고 있는데 손이 아마 4개 있으면 4개를 잡았을 거예요.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잡고 그리고 다른 친구가 장난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아부 그 실에 가보면 막 그런 울음소리, 제가 왜 오나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 때문에 우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아이들에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정말 수준 있는 아이들은요 쉐어하는 것을 배워요. 사탕이 4개, 2개 있으면 이 1개를 옆에 있는 아이에게 주는 아이는요 대단히 수준이 높은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손자가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교육으로 가능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이 자녀 옆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지 함께 친구들이 이제 사랑할 친구들이 이제 가르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장난감을 쉐어하게 되고 먹을 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이런 것을 배우고 학교 가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달라져요.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너무 자기중심, 이기적, 자기밖에 모르고 이 영적인 어린아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요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한다는 것에 우리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되지 아니하면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참 보기 싫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 아이들은요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유괴가 가능한 것이 엄마 아빠가 낯선 사람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말 듣지 말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아이들은요 낯선 사람이 와갖고 먹을 거 사들고 흔들면서 몇 마디 이야기하면 다 넘어갑니다. 다 쫓아갑니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이런 얘기하면 거기에 쏙 빨려서 넘어가는 영적인 어린아이. 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특히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엉터리 같은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오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보면 귀가 얇아요. 팔랑귀라고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주변 사람 말을 안 듣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들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쉽게 생각을 바꾸고 거기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옆에 있는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아내 말 잘 들으시면 제가 보니까 중간 이상은 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합니다. 이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예수 믿고 이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생활, 이것을 계속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지금 멈춰있는 분들 있다면 그렇게 되면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일들을 우리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꾸준히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이제 6년 되었습니다. 이 6년의 연수가 지나왔는데요. 이 6년이 됐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는지 이제 6년이
되었다는 이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평생의 작업입니다. 저도 지금 날마다 예수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또 온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할 일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이 말씀.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 이제 흔한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죠. 비대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우리가 지금 이게 대면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수요 예배, 토요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텅 비어 있는 예배당에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카메라를 한가운데 지금 내려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참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특별히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은 모든 교회들이 이제 웬만큼 정상적으로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다 드리는 것으로 이제 오픈이 되었다는 뉴스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오픈이 돼도 과연 교인들이 다 돌아올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이제 하면서 오래전부터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제가 보면 대부분 다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목회자들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대면 예배를 오픈하고 보니까 3분의 1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사라졌어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예를 들어 한 교회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면 한 30분 정도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 지난 2년 동안 댁에만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못 나가시는 거예요. 기력이 딸려서. 그래서 30분이 오시던 분이 대여섯 분 정도 오시고 또 젊은 층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온라인 예배를 선호하면서 예전에 한 100여 명 모이면 지금은 5, 6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언제 다시 회복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한 통계자라고 나올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이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치명타를 맞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1천만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1,000만 명의 기독교 인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2년 전에 그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개신교 인구가 700만 명 조금 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운데 8천여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지나고 나서 통계를 내보면 더 많이 나오겠죠. 일단 조사한 결과로 8천여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운데 사라졌고요. 1,000만에서 700만으로 내려왔고요. 그 700만 중에 150만 명 이상은 또 이단인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신교회 우리와 같은 이 개신교 교회 성도들은 한 500만 정도, 그것도 많이 잡아야 그 정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고령화가 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젊은 층이 안 옵니다. 요즘 이제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도 교회에 오셔서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이제 건물만 덩그러니 남고 텅텅 비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비관적인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가? 왜 줄어드는가?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문명화되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살기 좋아지고 윤택해지고 풍족해지면 점점 그런 쪽에 관심이 줄어들고 종교 생활에 관심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요. 오직 기독교만 준다는 것입니다. 불교 인구는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캐톨릭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단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반대편에 서 있는 이슬람 무슬림들은요 지금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오직 줄어드는 것은 어디? 교회, 개신교, 기독교 이것만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을 놓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인가? 놓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것 저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끼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별 의심이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러나요.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처럼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곳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면서 이기적으로 모여있는 것, 이 정도 인식을 갖고 있지 예전처럼 옛날에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참 좋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달라. 우리하고 다르게 살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혹시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어. 이 정도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였는데요. 이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사랑이 많은 것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는지 아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믿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좋으세요? 믿음 좋을 때 있습니다. 우리도 1년에 이렇게 12달을 이렇게 보면 믿음이 아주 뜨겁고 성령 충만한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도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자주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할 때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에 교회를 못 떠납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음도 약해지고 세상살이 참 힘들고 그럴 때 교회 왔을 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를 붙잡아 주잖아요. 사랑으로 붙잡아 주잖아요. 그 형제 자매들의 케어 때문에 위로 때문에 격려받고 다시 교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힘들지만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생활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 때문에 다시 더 힘을 얻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에서 퀘션 마크가 생기고 사랑에 실망하면요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말하는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혼자 터득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교회가 말하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곳을 향하여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서 있는 사람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길 건너려 저렇게 서 계실 때 옆에 사는 사람들 관심 있어요? 예, 관심 있으면 그거 이상한 거죠. 관심 없습니다. 예, 내 갈 길 그냥 우연히 같은 시간에 저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같은 곳을 향해. 그러니까 교회가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저런 모습이 많아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안 씁니다. 내 갈 길만 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저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요, 상대 팀과 게임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이 모여있는 그 팀과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야구 경기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구 경기할 때 수비할 때 9명이 이렇게 수비를 봅니다. 수비를 볼 때 뭐 저 뒤에 있는 우익수 외야수는 9회 동안 2시간, 3시간 동안 야구를 해도 공을 한 번도 못 잡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더 황당한 것은 공격할 때 보십시오. 야구 공격할 때 9명이 다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타석에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 탁 나가 있어요. 야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경기예요. 그 운동 되겠습니까? 타자 한 사람이 딱 서로 거기 딱 하고 그 나머지는 뭐 하죠? 신경 안 쓰고 놉니까? 나머지 감독, 코치, 보통 선수가 한 25명 정도 됩니다. 모든 눈들이 그 타석에 선 선수를 바라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뚫어지게 봅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잘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그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저 한 사람,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걸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국에서 최근에 나온 뉴스를 하나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져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를 낸 그 사람 여자가 젊은 여자인데 지금 집안에서 아이가 응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으로 급히 응급실로 달려가는 중에 길에서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혼자 차선을 급히 바꾸다가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차에서 딱 내렸는데 저 사고를 낸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그 사고 당한 사람들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을 떨고 뒤에 이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런 사고를 만났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 차 사고를 당한 그 여자분이 차에서 내려서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그냥 안아줬대요. 너무 놀란 것 같아요.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거리면서 상황이 어떠냐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병원에 급하게 가는 중에 이렇게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울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냥 포옹해주고 차는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애들 안 다치면 빨리 어떻게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다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저 사고를 낸 여자분의 남편이 듣고 요즘 차에 보면 다 카메라에 달려 있거든요. 돌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남편으로 고마운 거예요. 전화를 드려보니까 이 여자분이 딱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딸하고 나이가 같더래요. 그 여인이, 사고 낸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놀랬을까.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빨리 일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그 아이하고 엄마는 괜찮냐고 먼저 그거부터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내리자마자 내 차 보고 목 잡고 야 이것도
한몫 단단히 챙기자. 예. 전 놀라운 게요. 저 아주머니가 저 상대방의 여인의 얼굴을 봤다는 거. 이 상황에서. 전 그게 참 놀라웠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경황이 없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마스크 너머의 눈빛을, 울고 있는 눈빛을, 떨고 있는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참 저는 놀라웠습니다. 예. Are you okay? 요즘 사람들은요, 나 괜찮으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상대방의 그 눈을 볼 수 있었을까? 그것을 체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두는 곳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괜찮아야지 내가 괜찮은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교회가 가지고 붙드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죽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사랑이 이 사랑입니다. Are you okay?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괜찮은지,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어떤지, 저 사람이 오케이 해야지 내가 오케이 하는,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 안에 살아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창립 6주년 우리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두 가지입니다. 믿음에 관한 부분,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들에 게으르지 않고 계속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랑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괜찮은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평안해야지 내가 평안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이비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